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밤에 또 원로 감독님을 세우시고 그에게 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영감을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심령의 쁨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평안의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베레아 사람들 성락이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호와는 운동이 온전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도를 통해서도 듣는 모든 자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이 시간에 은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이제 들으신 말씀에 의해서 또 계속 이제 지금 듣는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말이요,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주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때로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계시인데 이걸 그냥 섣불리 지나가면 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같다 하는 말씀과 예수께서 천국은 이제부터 침노한 자가 빼앗나니 천국은 침노한 이제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하는 말씀이 연결된 겁니다.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회개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라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양심적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도덕적에서 남들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이 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것은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또 죄를 그건 죄라고 내가 또 판단하는 겁니다.
이 도덕과 양심이 같은 수준이지만은 다른 것이 바로 그예요. 도덕은 남들이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그걸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을 도덕적 죄라고 합니다. 양심적 죄라는 것은 또 남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만 알고 내가 그것을 내가 혼자 이걸 또 죄라고 또 이렇게 판정하고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갖다 비판하고 나를 갖다 정죄하는 뭘 전쟁한다고요? 도덕적으로 전쟁한다.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할 때 뭐가 전쟁해요? 역시 그 차이에 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잘. 예?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이 정죄받는 것과 양심적인 정죄받는 것이 다 허물이 있다. 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것은 남들이 나는 안 그런데 저 예전 지금 여러분 점잖은 식당에 가든지 점잖은데 집안에 가서 초대가서 가서 얼마나 제일 아주 거기서 이 식사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남의 집부터 식사하려면 긴장이 돼요. 아주 바쁘릴까 봐도 걱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또 젊어서는 그렇지 않는데 늙으니까 자꾸 바쁘리게 흘러나와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또 젊어서는 몰랐는데 자꾸 이제 더 이 긁는 소리가 따르닥 그릇 긁는 소리가 수저 닦는 소리가 따르닥 해도 나쁘고 어떤 사람은 유난스럽게 또 이 김치도 한 번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집어다 놨다 아주 옆에서 다른 사람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 기분 나쁘다. 예, 그렇게 도덕적으로 오라. 근데 내가 이제 가나에 집에 갔을 때 그 아주 가나에서 그 높은 수준의 그 부잣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다 음식을 차렸는데 무가 빠졌어요. 이거 신나서 빨리 들으라고 그러는데 뭐가 빠졌다 해. 들었을까? 뭐가 빠졌을까? 수저 없어. 가보지도 않는데 잘하네. 수저가 없어요. 그 아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그냥 물론 손을 이렇게 미리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으로 아주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손으로 이렇게 먹어보세요. 근데 그들 손이 좀 피부가 검기 때문에 거기다가 검고 요 손바닥 쪽은 좀 노랗거든요. 근데 이렇게 씹으니까 아주 좀 펴기 싫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거기다 국을 줬는데 국물 속에 고기도 맛있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평생에 저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저 쌍놈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배우지 못한 것들이 와 천하다고. 그냥 우리가 보는 것과 또 그들이 보는 건 서로 도덕적으로 서로가 달라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을 보고 정죄하고 남을 그 용납하는 것이 도덕적인 정죄. 또 이게
그러나 남자는 전혀 내가 거짓말했다든지 뭐든지 내 양심에 내가 나를 정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죄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이 되게 법으로 합의된 그 죄들이 있어요. 그 잠복을 그는 이제 하나의 이 법률적으로 정해놨죠. 그걸 갖다 이제 그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게 죄죠. 다 죄도 있고. 죄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죄가 보면 우리가 영, 혼, 몸을 가질 때 죄하면 전부가 몸이지. 육체가 죄진 것만 자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도덕적인 죄는 육체가 죄지는 것을 도덕적으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 양심의 죄인 것은 자꾸 혼적인 것을 자꾸 말하죠. 근데 영적으로 죄짓는 것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죄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게 내가 이게 내 영이 짓는 거냐, 내가 이게 혼이 짓는 거냐, 이것이 내가 몸이 짓는 거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몸과 골수까지 그 말씀이 찔러 쪼개까지 하는 그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뿐이 아니라 혼뿐이 아니라 몸과 아주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그 생명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죄라고 하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 잘 몰라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현찮게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고 교회도 그만두고 하는 까닭이 그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렇다 해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요 환원별에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에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돼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니 뭐라고 했는데 예수는 제자를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희 복이 있다. 이를 가르쳐준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무엇이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지나가요. 거기 뭐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곧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부터 얻어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근고를 연다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천국을 열면 열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힌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열고 닫는데 언제 열고 닫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금고 속에다 넣고 가방 속에다 넣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런다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그에게 침례를 주면은 하늘에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주면은 맡겨지는 거예요. 왜?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그랬거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이죠. 구원의 표라. 구원의 표라. 그러니까 침례는 곧 구원의 표라. 시작. 덕후에서 시작. 여러분이 극장 들어가도 표 없으면 못 들어가고 지차 들어가도 표 없으면 못 합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도 표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디 반드시 우리가 애국에 가려도 비행기 타려도 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표가 등한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 준비해가지고서 표내세요. 나 몰라? 내가 난데 몰라? 그 네가 너니까 넌 알지 내가 어떻게 아나? 표를 내놔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표를 봐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내서 주민등록증이 그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내가 진짜인데 날 보고도 몰라? 그래서 당신을 증명서는 그 표를 좀 빼더라. 내가 난데 표가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싸우면 똑똑한 사람일까? 좀 바보스러울까? 그렇죠. 내가 난데 왜 나보고 또 몰라? 나보다 더한 거 달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한 거 보세요. 내가 나요. 내가 진짜요. 진짜가 난데 어떻게 나 말고 뭘 달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면 바보로 취급한다.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다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표가 좋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표를 받은 겁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그때 말이에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기도를 배울 때 전도할 때 식사 기도하든지 뭐든지 하면 끝날 때 그때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한참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게 기도까지 안 끝난 줄 알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소리가 나오기 기다린단 말이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식사할 때도 우리에게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겁니다. 그러면 또 저놈들 싸운 놈이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야. 선교사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그러거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멘.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그거 안 넣냐고 선교사한테 또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표를 가진 사람 기도합니다.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기도합니다. 해봐야 소없는 거예요. 내가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거든.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이거든. 침례받은 사람은 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래. 예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고정하시는 거다. 그 우리가 영감이랑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의하여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분명한데 그냥 우리가 건너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기왕이면 다홍치 말고 가면 좋지. 안 되면 뭐 그게 운명이지 뭐. 이러면 신앙생활 뭐라 할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도 어떤 능력도 권세도 갈 수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는 한 능히 들어간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능히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나라에 능히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왔는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천국에 들어가면 넉넉히 준다. 능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뭘 하냐.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이 무슨 필요 있으며 헌신이 무슨 필요 있으며 남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 일생 동안 고생하는 것에 예수 믿는 자가 오히려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왜? 평생 종교인이나 하면서 보상을 얻거든. 종교인이 되어서 보상. 종교는 보상이 없어요. 종교라면 보상이 없어요. 보상받지 못하는 일생 희생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이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열쇠 있는데 아주 확실해도 근데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3절에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누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그러면 사단이에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에 그러세요. 그게 바로 이 시작이에요. 죄를 사는 일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가 하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바로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요. 구원자라.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 그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태어났다 이건 다 도둑놈들이라고요.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언덕백인데요. 거기서 마치 망대 같아서 막 들판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언덕백이라 해요. 그 언덕백에 있는 진빛가루에 없는 하나의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 술집도 있고 여행자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장사꾼들 살지만은 다윗이 자손이어야 되거든.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인데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지파에는 소용없어요. 다윗이 자손이 거기서 또 태어나야 된다. 이게 다윗 마냥. 그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요새 뭐 이렇게 맞추기 연습하는데 이렇게 숫자 맞추기는 들어가는 게 뭐죠? 뭐 놀이 들어오잖아요. 돈 빠지고 가방하고 오는 누가. 그러니까 그 보면 나도 그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게 돈 몇 개 넣어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타르르르 들켰다 스톱 다 됐다가 똥 넘어가네 이게. 그거 안 맞아 이게. 다 나요.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 그것처럼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되고 다윗이 자손이어야 되고 바로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이고 다윗이 자손이야 그가 거기서 나야 되는데 또 거기서 나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나야 된다 그런다. 아주 이건 억만분지 아니야 수십억만 분지의 일에도 그런 확률이 있겠어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괜히 거기 따라가고 한국에서 그 박태선 씨가 내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또 거기 따라가서 참 이북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 어려울 때도 그 사람 나타나니까 와 몰려가서 가락지를 뽑아냈는데 말로다 스발 나왔다 그래요. 스발. 그 스발 나온 가락지 큰 가락지 가지고 저 소사에서 신앙초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골방에 있다가 가면 광야에 있다면 따라가고 여기 있다 가고 저기 있다 가고 우리는 어디서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할지라도 이적은 이적이에요. 근데 거짓 이적과 참 이적이 뭐가 다르냐? 참 이적은 진리로 말미암아야 되고 참 이적이에요. 거짓 이적은 진리로 말미암자는 거냐? 이게 바로의 술객들이 말이 출애굽기 때 9가지 이적을 다 행했어요. 그들도 한 가지만 행치 못했지 9가지를 다 행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술객으로부터 나온 이적이지. 그건 참 이적이 아니거든. 참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참이시다. 참은 진리다. 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은 참이다. 그야 영은 참은 진리는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시는 예시다. 그는 세상에 오신 빛이요 생명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란다. 근데 하나님을 오자고 말 맞자는 건 그 참 거짓 그리스도를 참 이적이 아니고 거짓 이적이거든요. 이적은 이적이에요. 분명히 그 바로 술객들이 그 큰 이적 행한 것처럼 똑같은 이적이에요. 그 바로가 봐라 우리도 할 수 있어. 모세가 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적 9가지 그냥 똑같아. 이쪽도 세네. 이쪽도 세네. 난 그냥 저가 이러면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적이냐 거지야. 그거 어떻게 안 돼요? 또 이러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 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이 떨어요.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읽으세요. 말라기서 위에 스가랴서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다같이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아주 귀신 쫓는 일과 거짓 선지자 다 보내고 진리만 쓴다 이야. 근데 그것은 바로 죄를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손에 이 뭐 기름 같은 거 묻으면 비누로 닦아야 되죠. 그것처럼 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속죄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속죄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 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종교죠. 자기 자연 종교죠. 성경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에 그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예?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면 아이고 그럼 우리 죄 덜 졌으니까 위험하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 차려 들으세요. 또 앞으로 계속 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되풀이야 할 만큼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자, 오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몰라서 망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이 포괄적으로 육체가 진 거, 양심이 진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진 거,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메타노헤이테 이렇게 말해서 대란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네가 오해, 하나님에 대한 네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라. 그래 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으로 나서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으로 그 사람들이 양육받고 산다는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성경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메타노헤테.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어? 아브라함 자손에서 그걸 만든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동안 아브라함 자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하늘나라는 아브라함 자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 아브라함 자손이 왔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란 자격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는 아론 자손이라는 것은 못 간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네가 오해를 고쳐라. 네 믿음을 잘 고쳐라. 이걸 잘 들으세요 이제. 왜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히브리서 9장 한번 읽읍시다. 9장 어리벙벙해서 한 번 중로도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 네, 27절. 24절? 27절이요. 네, 24절. 이거 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두 번 읽으세요, 두 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바로 여기서 이 한 번 죽어서 정하신 것이요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신앙이 모일 때는 낮은 단계에서 육체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조금 더 깊어서는 이제 내 혼, 양심이 이해할 수 있고, 혼이 이해할 수 있죠. 양심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제는 우리가 영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한 번 죽어서 정하시고, 언제 정하셨는가?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언제 정하셨을까? 예? 물론 창세 때지. 예? 이 운부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예? 운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이게 다 하늘이야. 다 하늘이야. 영계. 이게 하늘이야. 하늘. 영계. 그걸 개떡같이 쓰죠? 이게 영계인데 이게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이게 우주예요. 우주를 이거는 학명, 이 세상에서 쓰는 학명으로 우주라고 그러는데 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해요? 옳지, 음부.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덤. 무덤에는 뭐가 있나? 뼈만 있나? 생명이 있나? 그렇지. 소공장만 있는 곳이야. 이게 뭐 사망이에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 그래서 음부의 군세 하면은 사망군세, 사망군세 이런 얘기예요. 음부의 군세를 있었다, 사망을 있었다,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런 말이란 말이요. 이제 우주는 하나님한테 이 하늘에서 천사들도 만들고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와 약간 유사한 여러분 형무소에 가도요 식당이 있고 성묘사도 화장실이 있고 목욕 샤워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양으로 여기다 이제 축소된 모양으로 여기다 이 안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었지만
이 음부라는 것은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어둠이에요. 어둠. 완전히 흑암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다. 물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흑암이에요. 이게 음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호흡이란 거, 호흡에 생명 없고 뭐가 있어요? 호흡이 있는 것뿐이에요. 호흡이란 것은 그냥 호흡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이 인간들이 상식이 말이야. 아는 것이 영을 모르니까 그저 호흡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말하는 생명이, 나는 생명을 할 때, 나는 호흡이 올 때 이런 육신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호흡은 모든 것이 다 호흡이에요.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 산소가 있어야 박테리아도 살거든요. 사람 몸에 200만 개의 가지에 200만 가지의 박테리아가 산다고 합니다. 가지수가. 그러니까 아주 의학이 완성하려면 200만 가지 박테리아의 원인을 다 발견해야 분석할 수 있어야 완성하는 게 의학이. 그런데 의학 공부만 할수록 이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으니까 억만문제 일도 모르거든. 그 의학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주 갈수록 태산이구나. 근데 그 다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호흡도 끝나면 병은 살아나나 죽나?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던 병이 죽나 사나? 사나 죽나? 죽죠. 왜? 호흡이 없으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 죽어요. 그게 산소에 의해서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오네. 다 나무도 또 호흡하잖아요. 나무는 탄소를 마시고 우리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그 나무가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풀고 또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풀고 그래서 숲을 속에서 살면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잘 사는 거야. 건강한 거야. 근데 이건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데는 하늘나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사망이란 것이 없어요. 하늘은 순전히 하늘엔 뭐만 있어요? 영생입니다. 오직 영생이에요. 하늘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그 하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뿐입니다. 그 영광이 있고, 이게 영광이야. 다 영광이라. 근데 여기는 이 안은 우주는 이거에 정반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서 이걸 전부 빛으로 밝힐 수 없어요. 절반만.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이고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만큼. 그러나 그것은 호흡을 위해서, 산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라는 데는 음부라는 데는 사망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것은 우주에 들어오셨다가 이걸 이기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활 때, 부활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은 뭐예요? 입이 말이요. 한글을 말이에요. 한글로 하면, 한글 좀 할 때, 이렇게 이래야 한국의 과학적이라 여기서 한글날에 엊그저께인데요.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데 한글이 얼마나 신경을 아십니까? 나는 영어는 할 줄 모르지만 영어 발음에요. T자 발음이 말이에요. T 소리도 나고 D 소리도 나고 R 소리도 납니다. R.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하도 제 발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 한번요. 모음은 아야 어연데 아주 똑똑해, 아주 분명해 보세요. 입을 간직하게 불러보자. 시작. 여기 찢어져야 되는데 이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분명히 입을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내가 저 장로 새벽 기도 끌고 다니면서 해버려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다가 내가 그만뒀어.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음은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입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예? 근데 닭소리를 뭐를 닭소리라고 하죠? 꼬깨 하는 닭소리가 아니고 다이다 히읗자 붙인 닭소리인데 그건 홀소리란 뜻입니다. 그건 입에서만 여기서만 나와요. 배에서 안 나와요. 근데 기억는 이게 자음을 기억는 히읗까지 한번 해보자. 시작.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와 닭소리가 딱 조화돼가지고 한 소리나, 이건 세계에서 한국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과학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 속에서 벌써 꼭대기는 닭 하면 디글, 리을, 기억. 이 닭소리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모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느냐 이게. 아주 신기하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지 아주 그냥 아마는 아버지 아리랑 아지랑이 아지가 나냐 발음이 똑같습니다. 영어 발음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영어를 읽으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발음을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 모음 자음이 모음과 닷소리가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모음과 여기서 나올 때 이게
기억, 이게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문자대로 열립니다. 기억, 린, 디귿, 딜, 미음, 비읍, 전부가 그 혀 모양으로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그렇게 아주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복음도 한국에서 깨닫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말이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것처럼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사망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야. 생명을 갖다가 사는 호흡을 생명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만은 좀 조금 비켜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우주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예 태초부터 여긴 영생이 없는 이 피조물이에요. 피조개예요. 생명이 없는 피조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어야 구원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라. 이 우주에서는 영생 못 얻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우주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사들 이 우주에서 왔나 하늘에서 왔나? 그렇죠. 하늘에서 왔다요. 하늘에서 온 천사들도 하늘로 갑니다. 우주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고 하늘로 간다는 것도 여러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같이 하늘로 우리도 우주에 아니지도 우주의 생존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을 자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영생은 바로 여기서 우주 밖으로 하늘로 가실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존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날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내 살을 먹으면 영생 얻으리라. 그래서 우주 안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이 땅에서 그 말씀 가지고 뭘 돈 벌어먹고 출세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먹까 뭐 마실까 뭐 입어가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는 거거든요. 영생은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다음에 너희가 사망권세 이겼다 하면 사망권세 이겼다만 그저 집안에 있는 쬐끄만 도깨비 이겼다 그 소리가 아니라 우주를 이긴 겁니다. 음부를 이긴 겁니다. 음부의 권세자가 용 아니에요. 뱀. 그 마귀. 그걸 이겼어요.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음부 안에서는 용, 뱀, 사단, 마귀가 다 그 지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망을 이겼다 하면은 그것들이 지배할 수 없는, 그것들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지배할 수 있는데 영생 같은 걸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실감나도
정말 믿어야 되고 정말 의지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사람들이 나 영생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왜 우리가 취지가 안 된대요?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는 대로 또 뚫고 나가야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려? 영생을 믿으라고. 재미가 없는 맹인데 저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맹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주 안에서 음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호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봐. 뭐라고요? 서로 얼굴도 쳐다보면서 얘기해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들어간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들어간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아니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의심한 것은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 못 얻는다. 천국을 못 얻는다 이거야. 예수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운영하는 종교, 교리,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양심대로 살고 도덕대로 살고 그런 교리대로 살면은 이 우주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수양이 돼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나 절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양심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 깨달아집니까? 예. 바로 이것을 아주 확실히 아주 분명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한국 사람이 한국말 분명히 예, 그래서 이 모음 자음을 압박해가지고 경사 아주 한국말 아주 그게 한국말 아무리 한국말 잘하는데 외국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게 무슨 말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내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운 소리지만은 아주 그 과학적인 것을 분명히 하거든요. 왜 그들이 한국말 잘한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 흉내 잘 낸단 말이에요. 진짜 잘합니다. 왜? 그들은 그대로 그걸 와서 배워, 이 신경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분명히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바로 왕왕왕왕왕 깽가루 소리가 지나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그걸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배운답니다. 위험하죠. 옛날에 아주 그거 마냥 두드려 맞으면서 종아리 맞으면서 배웠는데 배워야 한다. 하듯이 우리가 이걸 아주 확실하다. 자, 그 이 안에는 이미 아주 사망뿐이, 음부는 사망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음을 받은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란 것을 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벌러지든지 팔이든지 목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음이란 것은 다 의무로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거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옷 짧은 거 봐. 아이고 참 저 예쁘네. 나도 저거 한 번만 입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럽니다. 그거 입고 좀 평생 살았으면 좋겠으면서 소리 아니에요. 어디 우지가 아이고 나도 그 배 터지게 먹고 죽었으면 좋겠네. 잠자는
자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거든. 뭐든 왜? 끝이 그거니까. 본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 이 완전히 죽음. 그러니까 죽는 것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인간으로 태어났던 생물로 태어났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야. 땅도요 무시라고 하잖아요. 무시란 말은 원래 없단 말이에요. 무존재,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바닷속으로 되게 올라온 것을 무시라고 합니다. 원래 없어요. 없는데 바닷속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원래 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너나 없이 다 죽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에 네피림, 그다음에 영이 없어요. 영도 불행한 것이 아니거든.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건 아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 우주 자체를 사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이 죽는 것이 더 커요. 그들이 죽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것이 임금이 죽은 것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은 것도 잘난 사람이 죽은 것도 예쁜 사람이 죽은 것도 잘생긴 사람이 죽은 것도 돈 있는 사람이 죽은 것도 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안에서 산 사람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갖다 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을 하면 하늘에서 오는 생명을 줘야 돼. 영을 줘야 된다.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육체가 못 받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줬다. 곧 사람에게 영을 부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간 배웠죠? 몇 주간 배웠죠? 멍해서 속상해요. 지금 속상해. 멍하지 말아요. 잘해요. 이게 육체고 이게 혼인데 아까 이건 육체는 도도 양심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이거 가지고요 이거 종교 생활 해봐야 이건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뭘 줬어요? 영을 주셨다 이야. 영. 왜? 이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우주 안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이 영에다가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뭐가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말했잖아요. 예?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라요. 계명하니까 의무가 되는 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주다, 명령을 주다. 왜? 그 명령이 영생. 이 영생은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내 말은 그의 말씀은 곧 그의 계명이요, 명령이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이걸 주시려고 그 여기다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줬다. 선악과.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동안은 여러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선악과를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죄인이 됐죠? 뭐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예? 서로 물어봐요. 서로 좀 물어봐. 왜 죄인이 됐는가? 인간이 최초부터 왜 죄인이 됐어요? 물어보세요. 집안에서도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야, 왜 죄인이 됐죠? 예? 죄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다 그냥 어린아이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들 수 없고 연한 것 주고 밥 이렇게 입으로 씹어가지고 쌀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죠. 연한 음식밖에 못 먹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텐데 여전히 때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연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면 어린아이래요. 그 바울 성경이 아주 실망하잖아요. 이제 우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서 좀 깊이 깨달으세요. 죄라는 것은 뭘 가져왔어요? 죄값은 뭐예요? 똑똑하네.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 다시 시작. 아주 그냥 한국말 하듯이 아주 세게 하라요. 아주 힘줘서 분명히 하라. 그거 하지 말고 아주 국어를 좀 넣으세요. 시작. 어째 입이 양 딱딱딱딱 다시 시작. 옳지. 아주 그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하게 했나니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어요? 사망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옛날에 사망을 깨달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망.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이 영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이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죄값은 뭐냐? 그래서 사망은 어디로 보내요? 아주 똑똑하네. 그건 아주 다들 아는 거야. 100점이네. 아주 100점짜리네. 지옥 가는 건 100점짜리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선악과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악과를 안 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은요, 보화도 많고, 황금도 많고, 보석들도 많고, 그 각종 열매도 많고, 굉장하다고 했어요. 18절부터 읽으세요. 얼마나 이 동산이 풍요한가. 8절부터, 그냥 8절부터 보면 얼마나 풍요한가. 풍요한데, 그래도 풍요하지만은 그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사망뿐이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을 주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에다가 뭘 맡겼냐면 영생의 계명을 맡기셨다 해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먹는 건 수만 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수만 가지 다 절제시키고 방해했습니까? 거기서 나는 이 사자강에서 나는 그 보석과 황금들이 누가 언제 절제했습니까? 다 네가 가져라 해요. 내가 다 갔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셨나 보복 안 하셨나? 어리둥절해. 다시 옆에서 한번 물어봐. 먹지 말라는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복하셨는가 보복 안 하셨는가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보세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셨다고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선악과로 왜 선악과 만들라고 사람 죄인 만들어? 무슨 죄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요. 예? 선악과를 준 것은 영생을 주신 것이라 해요. 영생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본래 죽음 속에서 죽음을 작정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걸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싸가지 없어 너 죄인 되라 넌 죽어라 하셨는가 안 했는가? 아이고 대답 똑똑하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지금 1분 동안 얘기해서 1분 동안 빨리 얘기해서 옆 사람에게 빨리빨리 얘기해서 확실하게 옆에서 제자 만드세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지 옆에 사람 제자도 못 만들고 무슨 제자 만들어. 빨리빨리 하세요. 왜 숭얼숭얼 생기 씨알 까먹도 돼요. 더 큰 소리로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크게 하세요. 그게 왜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해서 크게 하세요. 알고서 지금 손 터는가 모르고 손 터는 내가 모르겠네. 참 답답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먹었다고 해서 이 싸가지 없는 것 빌어먹으려고 죽였는가? 예? 아이쿠 넌 복이 없구나. 너에게 영생의 계명을 줬는데 영생의 계명을 줬는데 아이고 넌
할 수 없구나. 너는 영생 자격 없구나. 왜? 그는 본래 그거 없었어도 네피리 마냥 다 죽기로 작정된 것들이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까지도 이제 여기 와서 볼 일 없었으니 영까지도 죽고 마는구나.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네피림은 영이 없으니까 물로 빠지면 그만이지만은 아담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 때문에 어디다 죽이는가? 요즘 그 핵폐기물 갖다가 버릴 데가 없죠. 요새 아주 비닐봉지 갖다 버릴 데가 없죠. 고민스러워죠. 그같이 영은 영원한 영원히 있어야 되겠죠. 존재하는 거니까. 사단이 이 음부에 내려와서 용이 돼서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불소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사람 영도 할 수 없이 그 주인이 너를 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너도 그 주인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서 지옥불 살 바에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내 피림 됐으면 더 행복했을는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좋지. 죽으면 끝나니까. 귀신도 안 되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이 아니고 차표 줘서 너 이거 타고 이 차표 가지고 와라. 근데 자기가 차표 찢어버렸네. 그럼 그 차 못 타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걸어와요. 그 차 못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된 거야. 그래 죽고 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영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영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육체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그 독재다, 일방적이다, 선악과 안 지었으면 인간이 죄인이 안 되고 인간이 죽지 않을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죽여서 영을 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거기다가 선악과는 계명을 줘서 요거 하나 다른 거 다 내 힘으로 얻었지만 요거 하나만 네 먹지 마라 하고 그 계명 하나만 딱 줬는데 그러면 근데 요걸 딱 의무로 그러면 원래 정령 죽는다. 원래 죽기로 된 대로 죽는다 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하냐 딱하냐고요. 하나님이 살리자고 했는데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러셨는데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셨는데 지가 거절하고선 할 수 없이 뭘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양심. 선악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양심. 그동안 수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양심. 선악을 아는 것이 뭐예요? 양심. 그렇지. 양심. 그래서 양심 이걸 먹으니까 이걸 선악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먹으니까 영생은 없고 대신 뭐가 생겼어요? 선악을 아는 양심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무슨 양심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선악을 아는 양심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양심이 더 뚜렷하게 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렇게 더 죽는겨. 할수록 하면 충청도 말로 뒤지는겨. 자꾸 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의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을래? 그러면 그것을 죽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셨는가? 왜 선악을 알게 하셨는가? 난 어려서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동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차 타러 나오는데 남의 동네 앞을 지나가니까 어떤 큰 청년이 오더니 야 이라 나는 뭐 13살 때밖에 안 되니까 갔어요. 갔더니 너 왜 짜리야 봐? 눈이 있은 게 이렇게 동네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너 왜 이렇게 다 짜려 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안 짜렸는데요. 그냥 두개한테 탁 때리는데 막 부어올라요. 눈물이 푹 흐르는데요. 여기 눈물이 방울로 껴가지고 보이지도 않냐. 안경 낀 것 마냥. 그래서 한 대 더 때리고 가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정확히 가시다. 우리 어머니 속이라. 어머니 막 대들어 나 좀 구해주시에. 우리 어머니 그냥 오라고 그러나. 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웃어가면서 때리는 놈은 살인한다더라. 그래야. 사람 때리면서 웃는 놈, 그럼 사람 죽이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장사도 없다는 게 네가 빨리 그냥 찾고 나와라. 그냥 갔어요. 여기 갔다. 그게 아주 속으로 아주 난 지금까지도 70년이 넘고 꼭 70년이 넘었는데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젊은 청년들, 옛날 사람들은 많이 그런 일 많이 당했을 게요. 맞아본 사람 있죠? 서로 맞아봤죠? 예? 근데 잘못해서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았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이유 없이 맞고 다녀? 그러니까 맞아도 왜 맞는지 나는 우리 삼촌들, 큰아버지들, 사촌들 다 이렇게 6.25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지금도 내 속으로 계속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볼 때 그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죽였는가 이유로. 그래서 재판하는 거거든요. 재판하면 예를 거기서 사형성을 받으면 이유가 이렇게 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를 알지만은 재판에서 죽으면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심을 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합니다. 양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왜 죽게 됐는가에 대한 왜 죽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 양심은 자기가 죽게 된 이유를 알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는 자기가 왜 죄인지, 왜 죄인인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지옥 가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양심을 이제 조금 더 강화하고, 양심은 사람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양심이 더 뚜렷하고
비종교인들은 그 양심 따위는 없어져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더 확실히 양심을 더 뚜렷하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양심을 완전히 아주 그냥 완전히 확정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누구나 똑같다. 그러니까 양심은 아까 말대로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이 다 틀립니다. 우리 시골에서 배운 애들이 말이야, 그 참깨가 이렇게 익었는데, 영어, 그냥 한 며칠 후에 다 이게 벼다가 털이 할 텐데, 싸가지고 작대기 들고 다니다가 투룩, 그 밑으로 다 떨어지게 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호박 있으면 호박 갖다가 말뚝 박아놓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아니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확정되면은 김씨, 박씨, 그 어른 아이하고 똑같다. 똑같이 그 양심이라는 것이 확정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더 어떻게 하게? 확실하게. 양심 어떻게 하게? 그것이 확실하게 율법이요. 예. 율법이라. 양심을 더 확실히 했어요. 그 율법이 한 공로가 뭡니까? 내가 죽는데 왜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넌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법이다. 내가 왜 심판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사람들 지금 보세요. 이 다음에 심판받는다 가면 심판 앞에 가면 주여 주여 난 여기 왜 내가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잘생기고 우리 아버지 잘생기고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여기 왔나이까? 항의하고 막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누구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왜 이 지옥 보내러 오십니까? 본래 너는 죽기로 작정되고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냐? 너는 죽기로 작정된 인간 아니냐? 너희를 영생 얻게 해야 하늘로 데려와서 영생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거절했으니까 그냥 내가 손 쓴 거 효력 없다. 무효다. 그렇게 된 이유를 그래도 너를 깨닫게 하려고. 왜? 나중이라도 너를 좀 구원할 기회를 주려고. 너를 구원할 기회를. 그래서 다시 예수를 주셔서 예수가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 믿지 말라고 해요. 다른 거 다 믿어. 다 믿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믿어야 된다. 근데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자는 것과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 얼마나 율법 사람이 되었어도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니까 회개하라.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마라. 하나는 돌가지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보자. 나는 물로 뺏긴 너희를 침례줄 수밖에 없지만은 내 대신 너는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그를 믿으라. 그러니까 바로 율법 아래 율법을 주신 것은 아까 말한 양심이 율법이 없으면 양심이 들랑달랑한다 이야. 율법 때 양심이 최소한도 확정된다 이야. 그것은 죄라는 것을 확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죽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이야. 그 마귀는 율법을 아는 일에는 박수 쳐주고 율법 이상 아는 일에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알면은 그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있구나. 나 죽는구나. 하니까 사망 권세자가 아주 함께 부려먹다가 저와 함께 지옥 가려고 한 거다.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그 턱 밑에 와서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지가 인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끊어보려면 죄인이라고 아는 양심을 끊어버려야 된다야.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정된 율법을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끊는 것은 침례밖에 없어요. 그 침례에서 딱 끊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끊고 딱 올라오는. 이젠 과거에 내가 죄인이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난데 이제 그 죄인이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사망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자기가 완전히 이건 그냥 목소리 들었다 놨다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심을 창사 지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심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죠.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죠. 다시 한번.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한국말로. 아까 말한 대로 한국말로. 배에서 나온 거, 입에서 나온 거 같이 섞어서 다시 나는 이 침례 받음으로 더 크게 큰 소리로 시작. 한국말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근데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 얻었다. 시작. 그래서 침례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너도 양심 있지 않느냐? 그래요. 나도 양심 있어. 난 양심은 노예 아니야.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난 율법의 노예가 아니야. 난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게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땅에서 다 의를 행합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는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음부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대로 산다는 아주 보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나는 이제 하늘의 사람 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 말이야. 그를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생명 영이 왔다가 영이 왔다가 와서 여기서 완전 장사 지내고 이 음부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이래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심.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이 안에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100점짜리 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도라도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가겠다 보니까 함께 초통받아 함께 가기로 되니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구원의 확정된 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꼭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우리가 침례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님 말씀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것이고 이건 구원의 표라야. 우리 이제 다 같이 동성이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해서 난 침례 받은 사람. 정말 그래서 침례를 갖다가 의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고 정말 구원의 표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